이사야 4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그날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께서 다시 오신 날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날이 아닙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 있고 그때 청결하게 되고 아주 부분적이었지. 시온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그렇게 칭함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2장 11절, 12절, 17절에 그날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데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신다. 이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그 교만한 자들이 낮춰지는 이야기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은 뭐죠? 오늘은 주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는 그 국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날에 다른 국면이죠. 교만한 자는 낮춰지고 사람들이 멸시했던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높아지고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싹은 무엇이죠? 누구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새 뿌리에 싹이 나며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죠. 근데 이사야만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할 그름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이게 3장인지 30장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15절 16절에도 보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 뒤로 이제 똑같습니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의라는 칭함을 한대요. 왜죠?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니까. 그러나 사람 중에는 아무리 뛰어나도 여호와의 의로 완전히 다스린 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께서 다스릴 때 이 성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성이라서 이름을 여호와의 의 이렇게 부른다 했습니다. 이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도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지금 모스크가 서 있고 아침마다 율법이 외쳐지는 게 아니라 꾸란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10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전에 이 여호수아 헬라식 발음으로 예수아라고 발음이 좀 바뀌는데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의 구약식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전을 새로 짓는데 그때 뭐라 하냐면 너희는 예표들이다 그랬어요. 실체는 누구냐 할 때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솔로몬 당시에 각각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즐기고 거하였더라. 또 누굽니까? 나다나엘은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다 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걸 믿느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을 경건히 찾는 그 삶의 형태가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리나무 같다 이런 것은 우상숭배에 가깝지만 가까운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지만요. 하나님 말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그러니까요. 회개가 급하게 일어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싹은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먼저 아름답고 영화로우리라 그럽니다. 그 땅이 아름답고 영화로우기 전에 그가 먼저 영화로우리라. 그렇죠. 이 땅에서는 그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사람들에게 맞아서 상처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찢기고 죽임을 당하고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는 전혀 볼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높이 올리시고 만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었는가. 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영화롭게 된 주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가진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도 나왔는데요.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다.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노는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면서 수많은 백마 탄 뭡니까? 그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라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만군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화롭게 된 그 싹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스릴 때 그 땅은 어떠하냐 할 때 여러 국면으로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말씀입니다. 그 땅이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이 맺힐 것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벌을 받으면 그 땅이 황폐해져 버리죠.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복을 받으면 땅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죠. 예수님 오셔 다스릴 때는요.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의 소산도 아주 풍성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에스겔 47장 7절에서 12절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사해가 되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엔게디 사해 옆이죠.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엘리사 그 샘물도 가서 보지만 물이 좋지 못해서 낙과가 많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뭐냐면 성소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물로 말미암아 과실이 잘 맺어서 강 좌우에 과실이 맺고 그 물이 흘러서 사해 중에 일부를 빼놓고 살아나서 세상에 거기가 큰 바다에서 잡는 고기들까지 잡힌다고 그랬어요. 놀랍죠? 그럼 물만 많아지고 깨끗하고 고기가 생기냐? 아니죠. 바다와 연결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들었다시피 이렇게 좌우로 지진이 나서 열린다 했죠. 그러니까 지중해 쪽 물이 유입이 되면서 같이 이렇게 깨끗해지면 고기들이 이렇게 왕래할 수 있겠죠. 이래서 사해에서도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들이 잡힌다 했어요. 큰 바다의 물고기들이. 이게 천년왕국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믿어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다스린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이 땅이 새롭게 되니까 새하늘이 새 땅이라고 부른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장막을 치고 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어떤 분은 이 땅의 열매라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은 하늘의 밀알로 사역하신 것을 말한다. 그렇잖아요? 뭐라 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열매는 곧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냐. 그런데 그건 조금 이제 본문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땅의 열매는 좋아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취하는 열매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받는 복의 일환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 또는 복음의 승리로 말미암아 신자가 얻게 되는 은혜와 위로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미 땅의 열매가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거의 실상 같은 말이 되죠. 복음으로 말미암은 위로와 은혜. 아멘. 근데 그 실제는 뭡니까? 할 때, 실제 믿는 사람끼리 나누는 신성한 교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이것도 위로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 자, 이렇게 해서 주 예수께서 다스리는 날, 그날에 시온에 남은 자들, 시온에 남아있어 시온으로 모이는 자들에게 이 말 복은 하나님 아들 영화로운 것을 볼 것이고 그가 다스리는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되는, 그리고 그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얻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열매들이 그렇죠. 우리가 또 열매기도 하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이 사람들은요, 남은 자들이죠.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자기 신앙을 굳게 지킨 자들,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보면 왜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다 겪게 됐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전 세워놓고 성전의 주인을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중에 본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부 있을 것이고, 또는 아차 하고 중간에 돌이켜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던 그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 환난을 견뎌낸 자들, 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를 몰랐지만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야곱의 환난을 겪으면서 내가 예수 죽인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의 후예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구나 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들은 본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여 정해놓은 사람들,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요,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한다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로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으는 것은 땅 끝에서부터인데 야곱의 환난의 때이기 때문에 1차는 유대인과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아직 세계에 흩어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 택함 받은 자는 남아있을 것이고 남아있는 자들은 곧 어떤 자냐? 예수를 벌써부터 믿던 자들이나 이 환난 때 이것이 그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절대로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냐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 어떻게 합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서 죄가 묻어있고 스스로 지은 죄도 있죠. 자, 회개할 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내줍니까? 아니죠.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있죠. 그렇게 해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습니다. 4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는 왜 거룩하다 칭함을 받냐? 어떻게 해서 거룩함을 칭함하냐? 왜냐하면 주께서 이들을 거룩하다 부르게 하기 위하여, 부름에 합당하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어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기시는 날이 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날은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심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국민을 받는 거예요. 벌만 되는 게 심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형벌의 약속을 전체로서 완성하고 이루는 날이에요. 구원의 약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인을 깨끗하게 하여 회개시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바로 그 일이 이들의 일합니다. 시온에 남은 자들은 언약의 사자가 임하사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잿물로 그들을 씻어 깨끗하게 함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요한 이야기죠. 마지막 때에 있을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두 증인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초림 때도 오셔가지고 갑자기 성전에 와서 뒤집어 엎어버렸죠. 마지막 때도 주가 자기 집을 찾아오십니다. 누가 이렇게 더럽게 했는가? 새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래요? 밀레니엄 템플이라고 했어요. 천년의 성전.
제3제는요. 적그리스도 안 잡고 더럽힌 성전에 예수님이 앉지 않으세요. 거기 후후 불어내고 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성막에도 제사장이 들어갈 때 얼마나 깨끗하게 들어가는가 봐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 누구의 말이 떠오를 겁니다. 연상이 될 겁니다. 다시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험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하게 하실 때에 뭘로 온다고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온다 그랬는데 곧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언약의 사자가 와서 그것을 합니다. 말라기는 어떻게 했냐면 언약의 사자가 와서 금을 정결하는 불순물을 끄집어내는 불,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불순물을 끄집어내고 깨끗하게 희게 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한다고요? 요한이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스가랴 13장 1절에도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민족적 회개를 위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샘물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뭐예요? 땅의 샘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예수께서 하실 말씀이죠. 근데 요한복음에 말해요. 이는 곧 그가 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엄청나게 성령을 부어주사 대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자, 내일 말씀드릴 예정인데,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에스버리 대붕이라고 하는 아주 요즘에 회자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겁니다. 저도 25일 날인가 처음으로 문자를 받고 나는 그 문자를 보낸 분이 미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미국 소식을 말하길래 보니까 그게 미국 소식이 이제 좀 국제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그 사이트를 하나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미안하지만 대붕처럼 그냥 그 화면 자체 썸네일이라고 하는가요? 그러니까는 표지 화면 자체가 그렇게 특별히 감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며칠 그냥 무심히 있다가 띄엄 조금 봤는데 정말 부흥과 뜨거운 믿음의 현장은요 1초, 2초만 봐도 이게 느껴지거든요. 이걸 왜 대부흥이라고 하지? 사람들 많이 모이고 계속 모이면 부흥인가? 그럼 며칠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한 열흘 가까이 지나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엊그제 청년들한테 잠깐 언급을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청년들도 그 대부흥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거 있어요. 그렇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일 부족한 건 뭐냐면요. 설교가 없어요. 설교가. 예. 설교가 없고 지금 말씀이 없고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주로 간증과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악한 영이 묘사하기에 쉬운 게 이 부분이거든요. 예. 내가 뭘 경험했다. 이거 묘사하기 정말 써먹기 너무 좋고요. 찬양은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개인의 어떤 진정성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는 소위 종교 행위예요. 음악이라는 거. 함께하는 곳에 서 있으면 되거든요. 그냥 거기서 손만 들어도 다 함께 찬양하는 것 같고. 하여튼 뭔가가 좀 부족했어요. 대붕의 현장에는 말씀과 회개 기도가 대표적이에요. 거의 양대산맥인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회개했다는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천박하고 가벼운 행동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거를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 주님이 말하는 이 마지막 회개 한번 봐보세요. 씻는 물. 여러분 씻겨질 때 사람이 나타나는 건요. 정말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니까 씻겨질 때 그 죄의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치거든요. 씻김을 받은 다음에요. 좋아서 진짜 날듯이 뜁니다. 이거는 연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다 설교하지 않았던 부분이요. 새벽에 주님의 예배당에 나온 자들에게 복이 있을진지요. 누가복음 마치 지난주에 설교했던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잖아요. 뭡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렇죠? 당신이 메시아냐? 그러니까 아니라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금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 말씀에 재조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조금 더 깊게. 자, 요한은 네가 메시아냐고 물을 때 이 말을 하면서 뭐라 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참 메시아는 두 가지 면에서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 두 가지 능력을 좀 확연하게 구분을 지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과 쭉정이를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드리는 것. 확연하게 구분을 지었어요. 시대적 구분을 하자면 앞에 거는 오순절 이후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뒤에 거는 끝에 가서 있을 일이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그런데요, 이 앞에 것이 즉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여전히 지금도 있지만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가장 강력하며 절정에 이른 것은 사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지는 불에 태우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 두 가지 강력한 특징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함께 나타나고 절정에 이른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 오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은 지금부터 항상 주님은 나보다 탁월한 면이 나타나겠지만 끝날에 가서 하실 일을 보면 과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갈수록 주님의 영광이 커져고 주님의 권능이 이 땅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사 그리스도 행세하는 인간들은요 찌그러지고 보이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자, 누가복음 강의할 때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심이 참된 회개와 중생의 역사와 동시에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다 분명히 말하면 불과 성령의 세례 주심은 중생을 포함하여 완전한 그리스도인됨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워크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이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다 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요. 근데 어떤 이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 역사를 빨리 시작하세요. 훨씬 더 급작스럽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오히려 물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세라는 것은 이렇게 물세례보다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한 것을 볼 때, 동시에 있기도 한 걸 볼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것이 보통의 상태보다 훨씬 더 급하고 강력하게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만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불세례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보다 완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겁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 아시겠죠? 제가 진짜 수십 번 비유를 들었어요. 애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간호사가 엄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다 있죠? 이걸 온전이라는 온전. 있을 게 다 있다고. 그러나 이 손으로는요. 뭘 해야 돼요? 밀고, 당기고, 잡고, 쓰고, 먹고 손이 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것이 뭐라고요? 완전. 이해가 되시죠? 그 완전함의 일은 5개가 다 생긴 썩어 문드러진 것이 있는 것이나 깨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모양이 온전한 형체를 가지면서 그것이 제 기능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함.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으로서 살게 함. 근데 어떤 얘기는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이 믿는 자에게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반드시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얘기는 이거죠? 빨라요. 어떤 일은 느리고 어떤 일은 천천히 하고 하나님은 어떤 일은 써야 될 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동시적 사건이 일어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동시에 발사하는 것이 이미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사도행전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보세요. 남아있는 자들이 주여 부른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성경을 이제 펴보면서 숨어 있으면서 성경 펴면서 이게 어쩌는데 하나님의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인가? 그런 것인가? 하고 무릎을 꿇자 성령이 임해서 정말 그 동굴에 숨는 사람들의 불이 확 붙어버리는데 굴 밖으로 뭐 그냥 불길이 막 뻗쳐나가는 것처럼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함께 회개가 쏟아지면서 자기들이 죽인 예수 죽인 죄를 회개하면서 말이죠. 이 불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동안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회심의 역사와 성령의 아주 놀라운 신성한 하늘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죠. 보이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이 땅에 펼쳐져 있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단방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뭡니까? 기적이죠.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메시아의 능력은 종말의 때에 어떤 사람보다 다른 고요하고 현저하게 나타나는 메시아의 역사, 사역입니다. 즉 요한의 말은 항상 자기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의 능력이지만 항상 그래요.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에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로서 감히 나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 말로 들어야 가장 잘 들은 것입니다. 지금 요한에게 나왔잖아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를 다 제대로 못 만났어요. 그게 극히 일부였어요. 예수는 뭐예요? 메시아였어요. 메시아.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그 대답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그 증거가 많이 있겠지만 그 핵심 이유가 아닌 핵심 답변의 중심에 뭐냐면 메시아가 있는 건 메시아의 하실 이 일인데 그것이 뭐죠?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구원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을 구원할 일은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구원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쭉정이는 버리고 알고 모으시는 이 역사로 그가 이 백성에게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말은 이 두 가지는 구분되어 있지만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종말의 메시아가 하실 두 국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유대인들 중에 과연 예수를 남아있는 자라면 예수를 모르는 자가 없을 것이고 이 역사를 경험하는 자는 다 남아있는 자라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이 하실 일, 이때 유대인들과 남은 자들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솟아나 씻는다 그랬습니다. 심판하는 불, 그 불이 누군가에게는 소멸의 불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는 금을 연단하듯이 정련하는 불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건 지옥의 불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옥의 불도 정화의 불, 정련의 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 깨끗하게 하는 불입니다. 지옥의 불은 진짜 말로 형벌의 불이지 깨끗하게 하는 불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는 불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승급하는 자가 있겠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친 자들 말씀입니다. 제2의 기회론, 조건론, 지옥 소멸론 등등등 아주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말한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불이 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불과 성령, 곧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함에 이르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최상급과 궁극을 말해주잖아요. 궁극, 끄트머리를 얘기해 준다고요. 비록 우리가 끄트머리까지 가다가 죽고 부족하여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어차피 너희들은 노력해도 중간밖에 못하니까 나도 중간만 알려줄게 이렇게 알려주진 않아요. 끝을 알려주죠. 우리가 끝을 향하여 가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은 자 그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까지 말한 거예요. 오늘 등록하고 당신은 예수 믿니까? 예수 믿습니다. 세례 딱 받고 그래서 그 뒤부터 이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냐? 하나라도 지면 불신자냐?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정말 궁극은요. 사실 이 땅에서 죄를 안 짓기까지 하면 참으로 좋습니다. 한 분 계시죠. 예수님. 예수님만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본래 사람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그랬는데 우리는 못하니까 뭐 어차피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믿음의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이상. 하나님 완전히 죄 없는 삶을 살기까지 나의 삶이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희한합니다. 희한하게 내가 날마다 체크를 안 해봐도 어느 때인가 돌아보면 정말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나를 알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전반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고 또한 거룩하지 않고는 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데 보십시오. 누가 거룩함을 받는가? 본질상 죄인들이 거룩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표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이해가 돼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에게 거룩하게 해주는 일이란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았는데 안 받으면 그냥 뭐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나 제사장인데 내 세마포 입었는데 씻고 들어와 그런다고요. 아, 나 제사장인데요. 제단에 불을 가지고 향불로 네 몸 가리고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예, 신부를 항상 깨끗하게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성결하게 힘쓰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셔 다스릴 때 천년의 성전에서 뭐냐면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을 쓴다 했어요. 굉장한 사건이죠. 하나님을 믿는 집에는요 문설주에 여호와의 말씀을 새겨놓는다 그랬어요. 벽마다 써놓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얼마나 마음의 진심이 뜨거운지 내가 몰고 하는 말에도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이 있는 것처럼 말에도 방울 달고 하는데 거기도 여러분 방울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조그마한 거는 도토리만 하고 큰 거는 주먹만 하겠죠. 거기다 여호와께 성결하고 썼다면 대단한 정성 아닙니까? 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가는 길을 그렇게 걸어간다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짐승 앞에 방울도 여호와께 성결하면 우리 모여있는 여호와께 성결이 있어야겠죠.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더 힘주시고 우리를 계속하여 정결한 주의 자녀로 또 신부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 주사 주의 백성들 부르시고 비가 그쳐 나오는 길 어렵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는 길 춥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결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죽으실 때 하나님 미라이 되실 때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건 구원 얻는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원 얻는 사람들에서 나타날 일, 복음의 역사까지 말씀하십니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 복음의 열매, 성결의 열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